대한조연. 오늘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인데도 우리가 모든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연합집회라든지 다 취소되고, 뭐 교회가 뭐 부활절에 성가대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도 다 취소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정말 초대교회 그 기독교의 카타콤의 예배처럼 순수하고 소중한 그런 예배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1번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조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생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2000년대 이후로 그 시청률이 50%를 넘긴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준, 태조왕건, 대장금, 야인시대, 내 이름은 김산순, 뭐 이런 것들이 다 5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청률 뭐였을까요? 네, 안 해요. 근데 이거 답을 다 할 때 일부 때도 말했는데 다 허준이라고 전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준이 63.7%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것을 방송가에서는 시청률에 따라 울고 웃는데 모 신문사에서 왜 이런 시청률이 나오는 거 분석한 게 흥미롭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청률 20%에서 30%대를 이제 보장받으려면 뭐가 중요한가? 당연히 주연의 탄탄한 연기력, 그리고 스토리 전개, 주연과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시청률이 40%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그 소재 자체가 주연의 연기력은 뭐 당연 말할 것도 없고, 독특한 소재와 어떤 사회적 이슈 이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배우가 아닌 어떤 그 작가의 어떤 그 이야기, 그 캐릭터,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짜여져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 구조와 인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청률이 이제 50%를 넘으려면은 가기 위해서는 드라마 자체 요소처럼 방금 말한 것들이 다 당연히 들어가고요. 어떤 스타급 주연 배우나 탄탄한 작가 스토리나 어떤 사회적 이슈나 이거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외적인 요소로 어떤 그 입소문도 필요하고 어떤 외곽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즉 그러면서 화제를 만들어내고 특별히 이 사이버 지원, 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 지원을 위해서 10대와 20대가 좀 흡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소문을 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연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연들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주연을 받쳐주는 탄탄한 조연이 없으면 결코 드라마가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청률 50%를 넘는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한결같이 주연보다도 거의 주연에 대등한 빛나는 조연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있어야지 드라마 50%를 넘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디서 뭐 크게 되려고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말한 것이 아니고, 내 결정,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조연인데 우리를 뭐 취급하냐면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태초에도 하와와 아담은 그 창조물이었고 조연인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될 수 있어.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조연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와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아름답고 겸손한 조연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명을 묵묵히 다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주연보다도 빛나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앞뒤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서포트하는 동역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그 집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론 이거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삶, 내 목표는 확실해.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이걸 도와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은 확실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소서. 이거 하고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을 보고 나는 이제 이 길에 동역자가 되겠다.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해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죠.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로 표현할 때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말하지, 우리 가는 길은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예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요한은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그 요한이 유명했고 많은 사람이 찾아갔냐면은 혹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것도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을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는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레위인들까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여러분 당시에는 신발끈을 푸는 게 종들이 하는 역할인데 종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 종이 신발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종보다도 낮은 사람이다.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광야의 소리라고 소개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는 배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소리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그때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존재감이 없다고 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다 실패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침체되어서 나는 소리라고, 그런 고백이 아니고 침례 요한은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그 존재감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도 지금 대단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죽했으면 당신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병행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물어봅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물어봅니다. 그럼 이 정도는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인정하듯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 요한이라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손살에 치듯이 이렇게 말하지만 기분은 좋은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꼭 말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인정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그렇게 하도록 침묵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것을 놔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심리를 알고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침묵하면서 그냥 살짝 뭐 내가 굳이 이걸 내가 드러내냐고 살짝 칭찬받으면 칭찬받는 대로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러내어 말합니다. 분명히 밝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한 사람들이 이제 답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대답이 본문 4절에 나와 있듯이 선지자의 그랬은 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1장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추앙하는데 요한은 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요한은 예수님께 바통을 넘겨드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기 역할 다 했다고. 자기 대본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명품 조연은 주인공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 명품 조연입니다. 예전에 코미디가 생각납니다. 요즘 코미디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코미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코미디 보면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가짜총으로 쏘는 거죠. 그러면 코미디 이쪽 편에서 쏩니다. 이제 탕 쏘면은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엑스트라들이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가 쏘면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탕 쏘면 으악 하고 바로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탕 쏘니까 으악 하고 한 바퀴 돌고 안 쓰러지고 계속 카메라 응시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죠. 또 쏘면 으악 해야 되는데 막 엎어져가지고 막 꿈틀꿈틀 대고 있고 카메라 응시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의학하면서 주인공 카메라 가리고 있고 막 이런 코미디를 봤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무대 뒤로 안 사라지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막 주인공을 가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설교를 진행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명품 조연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명품 조연이 됩시다. 그럼 명품 조연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병행명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요한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특징적인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설명할 때는 요한은 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비교를 합니다.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나오고 4절에서는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소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잘 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모르고 순종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을 주장한, 이거는 스스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 내가 말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이고 이게 진리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거를 내 삶의 중심으로 잡는 것이죠. 이건 스스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내가 말씀이 안 되면 그때는 소리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소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소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소음이 많은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에서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우면서 이게 맞다고 자기가 말씀이 되려고 하니까 소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이 소리에 어떠한 내용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내용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 소리가 소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소리인가 소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꼭 말씀 그대로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말씀의 가치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소리에 지혜가 있고 그 소리에 능력이 있고 그 소리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뭐냐면은 제 말이 소음이 아니라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전하는 소리가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지 내 뜻과 내 감정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잘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내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괜히 교회에 소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주일은 저도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주일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점심밥이, 요즘 점심도 안 하지만 점심밥이 맛이 없어도 아니고 오늘 성도들이 잘 안 보여서도 아니고 그것도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저녁이 가장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인데 하루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오히려 어떤 때는 이 주일 저녁이 다른 어느 요일보다도 가장 나를 고뇌하게 하는 시간이 돼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로요 소리가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만이 드러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됐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 그냥 이것을 말하는 것에 그냥 끝나버렸나?
그러면은 그때는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집에서 말이 없어지고 저녁 내내 가장 편안해야 할 이 주일 저녁 시간에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해서 뒹구는 거고, 때로는 뭘 해서 뒹구냐면은 이거를 내가 용기가 없어서 선포하지 못했을 때도 뒹굴어요. 선포하지 못한 거야. 왜? 교인들 비유 맞추느라고. 이거 말하면 혹 교회 떠날까봐, 이거 말하면 혹 마음 불편할까봐 이걸 말하지 못한 거야. 이걸 말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또 뒹굴어요. 나는 목사인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길을 갔는데, 나는 목사인가? 나는 목사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굴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일꾼으로서 또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든가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졌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주어질수록 더 소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장로, 권사, 집사가 말씀이 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 직분자들은 소리가 되어 섬기고 그 다음에는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조용히 사라질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소리가 된 성도와 교회가 많아져서 섬길수록 교회의 존재감과 그 메시지의 무게는 오히려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자신은 소리라고 했지만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무게와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겸손이 뭔지 그 정의를 하게 돼요. 겸손한 거죠. 겸손에 대한 정의. 제가 이제 성경적 정의 내리기를 저도 좋아하고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겸손의 정의가 뭡니까? 자,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단순하게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것. 여러분, 혹은 겸손은 말투입니까? 그냥 말투를 들어보니까 그냥 겸손한 것 같다고. 혹은 겸손은 나는 못한다고 손살에 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못한다고.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겸손은 말투도 아닙니다.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 성경적 정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고차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고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겸손은 뭐냐? 그래서 어떤 태도나 말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는 죽고. 이게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성경적 겸손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겸손은 아닙니다. 왜? 겸손할 수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즐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이제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과 테니스를 쳤어.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더라고.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전에 프로 선수였을 거야. 높은 곳에서 내려치는 서브도 강하고 스매싱은 폭풍처럼 들어와. 와, 정말 굉장하더라고. 전에 살던 동네에서 3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휴, 간신히 이겼네. 이거 뭐야? 지금 그 사람 높이는 것입니까? 그 사람 높이는 게 아니죠. 지금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높이는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은근히 높이는 기술이. 근데 요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그냥 낮아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거기에 겸손의 성경적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말투가 아닙니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어떤 사람이 투박하고 덤벙덤벙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실수해. 그래서 그 야단도 맞고 급하고 말투가 점잖은 것 같지는 않아요. 덤벙덤벙하지. 그런데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쓰시는 것이죠. 쓰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미문 같은 데서요. 성전 미문 같은 데서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마치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죠. 요한처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부모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바라볼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너의 부모이긴 하지만은 나를 통하여 네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필요한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깝게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결론이 그게 아닙니다. 결론이 부모만 바라보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애들의 입술에서 우리 엄마가 날 키워주셨어, 이런 그 말만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아무리 부모지만은 말이죠, 애들이 부모지만은 부모만을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길을 인도해주고 막 정의해주고 내 자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를 높이고 싶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부모 삼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래서 명품 조연은 주인공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외쳐봅시다. 명품 조연이 됩시다. 시작. 이런 명품 조연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에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처럼 멋진 사람이 한 번에 유명해지지, 한 번에 유명해지거나 주목을 받지 않고, 대부분 명품 조연들은 긴 시간 동안의 무명의 시간을 거치고 탄탄한 어떤 연기력으로 어느 순간 수면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대부분 그런 조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요한은 이런 자기의 정체성과 명품 조연의 사명을 위해서 이 소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빈들에서. 그래서 두 번째 명품 조연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되기 위해 빈들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동양 미학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양 미학은 여백이면 넘침보다는 모자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동양화는 선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동양화는 이렇게 선을 긋지만 그 면을 채우지, 흰색 그대로 놔두면 면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양화는 면의 예술이에요. 그 면을 다 칠하거든요. 면을 다 칠해요. 그래서 동양의 동양화는 선이 중심인지라 면이 비어 있고 여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음으로 인해 있음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붓을 대지 않는 흰 여백은 감상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사람은 그 여백 속에서 산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하늘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과 스케줄, 나의 그 이미 정해지고 꽉 찬 목표, 그 꽉 찬 목표, 이미 가득 찬 나로 인해서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 이미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의 어머니는 어린 괴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말은 말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백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괴테는 스스로 이야기 속에 참여해서 결말을 상상하면서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길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보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주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여백을 남겨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빈들의 기도입니다. 빈들의 기도. 이미 내가 정해놓고, 이미 자식 갈 길 정해놓고, 이미 내 생각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뒤따라서 도와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삶과 제자들을 양육하는 훈련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그 빈들에서 그 얻은 영성과 그 말씀과 그것 때문에 내려오시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요한이 거했던 빈들입니다.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빈들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빈들은 아무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길, 정해놓은 길이 아니고 길이 없는 빈들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같은 주일이 빈들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오늘 같은 이 예배 시간조차도 내 삶의 스케줄이 이미 정해놓고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해가지고 빈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주일이 빈들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주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삶의 빈들을 마련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에 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 날 휴가를 내어서 아빠가 어느 한 날 휴가를 내어서 바쁨을 뒤로하고 아내와 가족과 못 나누었던 이야기도 해보면서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여러분 이런 빈들이 있는 부모님을 볼 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빈들이 있는 부모 얼마나 멋지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빠를 보면은 너무 빈들이 없어. 생각도 복잡하고 스케줄도 복잡해가지고 그냥 자녀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이 말도 뭐 못하겠고, 생각이 복잡하니까 말 시키면 안 되고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부모를 볼 때 빈들이 없어. 빈들이. 그러면은 가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음과 머리에 수많은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이 시간에 머리에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머리에 생각에 빈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미 여기에 있지만 생각이 막 여러 가지로 돌고 있으면서 빈들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빈들이 없어. 이미 꽉 차 있어. 하나님이 말해도 이미 내 뜻은 정해져 있어. 딱 그래도 빈들이 없는 거야. 빈들이. 그래서 바뀔 여력이 없어. 이게 변화될 여지가 없어.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빈 공간으로 비워놓은 하나님 맡겨놓은 그 공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빈들로 나오세요. 빈들로 나오세요. 세상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수많은 정보와 뉴스가 들려옵니다. 만났다면 부동산 얘기, 자식 공부 얘기. 본인이 학생 때보다도 공부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아. 본인이 학생 때는 이만큼 공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 공부 얘기, 틀었다면 코로나 이야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은 그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더욱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가 찾으려는 인생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값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래서 요한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다. 그는 소리처럼 작은 자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할 때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교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가정, 이게 있단 말이죠. 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내가 말씀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가르치는 아무리 부모여도 소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소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나중에 부모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소리였기 때문에. 부모를 높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높여주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러세요? 일부 때는 어떤 한 자매가 너무나 티나게 고개를 젓더라고. 우리 집은 그런 거 아니라고. 왜 그런가요? 원인 중에 하나는 당신이 말씀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 자녀 끌고 해보려고. 그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고 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해주, 하나님 앞으로 소리가 되어주면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 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꼭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 가르치시기 위해서 꼭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낭패를.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소리가 되십시오. 소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자녀를 높여주시고요, 그 자녀가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준, 말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높이는 게 아니고요,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준 그 부모를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걸 거꾸로 말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말했죠? 지기 지피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기 지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걸 거꾸로 말을 했어요. 저는 손자병법보다 이순신 장군이 더 지혜롭고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 때가 아니고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연인가? 내가 조연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기지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주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높여주시고 그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의 소리, 소망의 소리, 예수 생명의 소리,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말하는 통로,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말씀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소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인생, 우리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는 교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직분 좀 받았다고 본인이 말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소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는 평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품 조연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동역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고 말씀이 되기보다 소리가 되어 원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가정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